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면 틀림없이 끊어진 것은 증거가 나타나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이해가 되게 하려고 율법과 진리,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제가 우통 좀 벗을게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요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에 내가 있느냐, 사랑의 방향과 정반대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허다한 허물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을 덮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요것을 율법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야, 너 지금 부모 공경 못하고 있니? 그럼 너 지옥이야.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빨리 그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지만 그 버린 자에게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어서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저 갈라디아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전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다 말이야. 몽학 선생이다. 인디케이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자동차 그 기름 게이지를 설명했죠. 가득 찼냐 다 떨어졌냐.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한 20리터 정도가 필요해. 그런데 기름 게이지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 여러분 기름 게이지가 이렇게 이게 좀 다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름 게이지가 놓여져 있어요. 이거 서울까지 못 가겠구나. 목적지까지 못 가겠구나. 어서 빨리 이번에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서 이거 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기름 게이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기름 게이지가 떨어진 걸 알았다고 해서 그 기름 게이지가 기름을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 게이지가 떨어졌구나, 넣어야 되겠구나 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유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유소로 가기까지는 그 길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신탄진이가 가까울까? 아니면 청주가 가까울까? 뭐 천안 삼거리가 가까울까? 뭐 용인이 가까울까? 이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 아, 이거 고속도로로 그냥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국도로 나갔다 다시 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 수고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자동으로 차는 게 아니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느 상황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율법을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했다. 잘못 사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가 대접을 받는 일에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 꼼짝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먼저 처음 얘기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왜 율법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했냐?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돈팔이하고 물건팔이하고 돈 받고 주는 이것으로 썼냐? 혹시 여기서 남는 거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아. 채찍질로 그냥 막 했죠.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막 난폭하게 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채찍질한 겁니까?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 불법을 허용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채찍질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예수님이 채찍을 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러 왔으니까.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채찍질을 통해서 돌아서라 그래요. 그런데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성전을 괴롭힌다고, 성전에서 포악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도리어 집어넣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어기 위에 그 높은 데 가서 기도하지 말아라. 대접받는 거 즐겨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대접받는 거 즐거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그 길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냐?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시작.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이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이미 그들의 상,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으니 영생한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하겠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생의 상은 없다. 천국 못 간다. 그 소리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율법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큰 길 어귀에 서고 여전히 높은 상좌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기도하고. 그러니 이런 율법사들 밑에서 율법을 배운 12명의 못난이들이,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사람은 어부, 뭐 아주 못난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다 그들 밑에서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딱 쫓아다녀요. 마가복음 9장인가 12장에 보면은 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큰 자냐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니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있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쟁론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적은 자가 큰 자다. 이게 적은 자가 큰 자.
위에서 사람들 보는 것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요구를 채우실 터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절대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행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이룬다고 해서 그 속에서 무슨 뭐 구원의 역사, 능력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을 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나를 찾게 돼 있어. 나를 찾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혼날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선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요? 서기관들, 청년들,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왔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자들인 사람들이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 들었다. 율법을 통해 들었는데 앞만 봐도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배워보고 아무리 시행해봐도 이것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수여,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되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율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이 율법을 통하여 나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의 허물을 보고, 아멘입니까? 그 허물을 인정하고 그 허물을 해결해 줄 자가 나라는 것을 보고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거듭나야, 나를 믿고 거듭나야. 그리고 유명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오실 독생자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일을 이루신 까닭은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모양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죠. 납득이 되시겠어요? 제가 가끔 언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이름을 위하여요. 그 이름을 위하여. 왜?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지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이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율법을 잘 순종하여 결국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에게 오는 자마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건을 주시고, 이게 믿음의 사건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이 십자가에 보여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흘린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나 너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의 복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영생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연약한 것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 율법을 완성하여 그 율법을 통해 이루어갈 수 없는 나를 쳐다보게 하려 함이더라. 내 앞에 와서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몇 명 왔습니까? 몇 명 안 왔어요. 한 청년이, 이것도 율법을 가진 한 청년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청년이 다 무엇을 더 해야 되냐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질문의 수준이 낮으니까 말씀을 못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냥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이게 뭐 가르치시는 거겠어요? 있는 거 팔아 제끼고 나한테 오라고 이해하면 큰일 나.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해지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우리 김청원 집사가 나는 그룹 회장이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그 김종훈 지사 생긴 게 딱 회장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너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 나를 따라와. 따라오다 보면 알아. 이제 이 예수를 따라오다 보면 싫든지 좋든지 뭘 봐야 돼? 십자가의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가장 최절정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들에게는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깨닫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대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그렇게 줄줄줄 따라다녔는데도 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선 지들이 누가 크냐고. 심지어 두 번째는 말이죠. 그 세베대 그 야고보 그 사람 그 아줌마 있잖아. 한편은 왼쪽에다가 한편에는 이게 두 번째 자리 싸움이야. 세 번째 마지막,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또 싸워.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 다 이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구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그 율법이 결국 인도하는 것이 어디였다? 예수의 십자가였다. 이 율법이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십자가에 흘린 피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보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찢어진 살을 보게 하는 것이고, 찢어진 피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찢어진 살과 피가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의지예요. 이제 그 의지를 가지면 그 율법을 통해 인도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의 능력, 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였으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에게 미혹당하여 찢김당하고 죽임당한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잠시 잠깐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회개해라, 이게 회개라. 그래서 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목표 중에 가장 큰 세 가지, 회개. 이게 여러분 삶의 최우선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해요. 천국 가려고 회개하지 말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내가 직접 보고도 체험하고도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말이에요.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이 감사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나는 당신을 때리고 찢어 죽이는 자리까지 인도함 받을 때도 내가 단 한 번도 당신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 누가 큰 자냐? 누가 왼쪽에 앉을 거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마지막이다. 누가 더 큰 자냐? 나냐 너냐? 내가 큰 일을 했다. 네가 큰 일을 했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했던 그 언행과 모든 심사들이 예수를 못 박는 이유였고, 예수를 찢는 이유였고, 예수를 피 흘리게 하는 이유였었음을 내가 압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 예수가 몸된 성전이라 하셨는데, 이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너희가 그 성전을 회파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심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을 기억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때 주에만 잔할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울 때, 이것이 내가 주님을 잘 옹호했고 호위했고 주님의 말씀에 다 제가 잘 수중 들었고 비선으로 잘 했었던 이것이 아마 나를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헛된 이 생각이 잘못됐었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매맞은 거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찌짐 당한 것이 나를 기억한 거예요. 기억을 했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결국 이 베드로가 돌아서질 못하고 가야바 안뜰에 자기가 걱정했고 수고했고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가야바 안뜰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빗박을 받는 거예요. 채찍질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질 못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고 이 인자가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누울 곳이. 사관을 계속 쫓아다녀 여관을 쫓아다니는데도 이 예수가, 지금 이 마리아가 이미 광야에서 예수를 낳았어요. 호적을 하러 올라갔는데,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이 아이를 출산하고 탯줄을 끊지도 못하고 이걸 닫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울 자리가, 이 애를. 그리고 가만히 여관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산모가 이렇게 됐거든 말이에요. 이 일이 오치갑니까? 볼 때는 저 시골 동네 사람 같고, 그러니 야, 이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너 참 시골에서 왔구나. 지금 이게 이제 말들이 눕는 것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 주차장 한켠에 경비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어떻게 갈래? 여러분, 이게 여관 주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이게 꽉 차니까 어떻게 주차장이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줄을 서고 먹겠다고 거기서 이제 이 탯줄을 자르고 거기에 비로소 예수를 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님 자리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이 예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납득 이해되시면 하면. 일주일에 중심이 예배 있어야 되고요. 내 경제생활의 중심에 11조와 감사 있으셔야 됩니다. 내 육체 활동의 중심 속에 뭐 있어야 돼? 전도, 기도, 충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문화생활, 내 생각이 사고하는 이 문화생활, 여가생활의 중심 속에 성경 통독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만 시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관 주인보다도 못해. 예수님이 누일 곳 자체는, 예수님이 거하실 곳 자체는 여러분이 마련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딘가는 계셔야죠. 어딘가는 계셔야죠. 나를 성전 삼고, 이런 노래 있지 않나? 나를 성전 삼고 예수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대로 된 목적을 이해하고 찾아온 사람이 지금 해봐야, 기껏 해봐야 2명 아닙니까? 니고데모와 그 한 청년, 기껏 해봐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기껏 해봐야 2명이요. 기껏 해봐야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 2명. 12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해봐야 역사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안타나십니까? 아유, 아버지, 얘네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얘들이 내가 지금 살찌고 피 흘리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과 했었던 모든 일을 이들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율법을 통해 보고 믿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을 우리가 딱 모셔드릴 때 이제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을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해.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한번 볼까? 시작.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서 첫째,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3대 사역입니다. 의를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도를 얘기하죠. 우리는 변치 않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세와 권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나라 말이에요. 거기까지 뭘 보고 가? 율법을 통해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회개냐 불순종. 여러분 율법에 회개를 했다고 해서 불순종을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 십자가 자리가 여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에서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게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 깨달았어요. 그럼 돌아선 것뿐이요. 이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이젠 가야 되는구나, 이만큼 늦었으니까 빨리 성큼성큼 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에 불순종한 걸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니시다. 절대로 아니시다. 납득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납득이 되셔야 되는데 왜 다들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 못했다고 지옥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말도 상당수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온전하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서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 이제 평생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니 뭐가 보이는 거야?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가까이 가라. 이게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해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 율법적 회개. 율법에 불순종된 회개가 끝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가라 이게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불순종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신음하며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들릴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감사해질 때까지 회개해라 이 소리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살을 찢었구나, 피비린내가 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예수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가슴 속에 먹먹해질 때까지 회개해야 그제서 율법적 회개가 끝나는 겁니다. 율법적 회개. 이 율법적 회개가 뭐야? 돌아섰다 이 소리. 이제 돌아섰다. 십자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봤다. 이제 뭐가 나와 있네? 그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 내가 본 예수의 흘리신 고난과 피, 이것에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이제 시선을 떼지 않도록 시선이 돌아갔던 것을 이제 찾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영생이라는 복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 남편이 생겼다. 근데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놈이 남분꾼이든 폭군이든 뭐든 그놈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놈만. 아멘입니다. 그놈만 보고, 그놈의 다스림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요. 그 신랑 따라가라는 거예요. 남분꾼이냐? 어쩔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남편의 법에서 자유. 마찬가지지요.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율법에 불순종된 것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희생당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깨달았더니 가야바 안뜰에 계실 때 내가 부인했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가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조반을 챙겨주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다 이게 신앙 양심에 내가 그래서 당신 외에 신랑 삼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아멘이지. 순결은 잃어버렸어도 정절만큼은 지키자 이거야.
순결은 못 지켰어도 정절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자. 이게 목숨 걸고. 나는 당신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당신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만. 예수 흘리신 피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피 흘리실 때 찢어진 살을 나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보고 가겠다고. 납득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이요. 율법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타락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정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가 내 손에 매맞을 때 흘렸던 피를 집중하고, 피를 기억하고, 피를 기념하고, 피에 대한 감사를 올려라. 회개와 기도와 감사해라. 이 감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7가지. 피 묻은 감사가 7가지. 주일성수 11조 같은 거죠. 주일성수 11조. 아멘이시죠? 기도와 감사와 전도와 충성과 성경 봉독,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살아있는 영적 예배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 삶의 중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입고 먹고 마셔라.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그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함에 따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60배 100배를 채워줄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의 노력을 먹고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사랑이요, 우리가 그 십자가 보고 끝까지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잊혀진 주네. 돌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이 문이 되시니까요, 길이 되시니까요. 이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니까요. 자유하지 않습니까? 저 좀 한번 봐보세요. 자유하죠. 아니 뭔가 사람이면 피가 돌고 뭔가 영양분이 돌아야 일어날 텐데 이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 목회와 그것이 제 설교와 제 목양을 가로막지 못하잖아요. 자유하다, 이게 자유하다. 이 자유는 반드시 언젠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자유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아멘들이야, 귀신을 쫓아주고, 구원의 이름을 알게 해주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를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이 가로막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그 복음이 내려가는 것이지, 여기서만 맥혔어요. 여러분 저 월급 이번에 얼마 올려주실래요? 권사님들 주혜종한테 잘해야 복받아. 월급 얼마 올려줄래요? 뭐 교육비 얼마 올려줄래요? 저 자녀가 셋인데 자녀 교육비 얼마 주실래요? 뭐 할래요? 뭐 할래요? 세상에 물가가 5% 올랐답니다. 그래도 나는 10%는 줘야지. 자동차 산지 6년이 지났어요. 뭐 자동차 한 대 사줘야 될 거 아니요? 아이고 그러니까 주혜종한테 대접해야 복받아. 여러분 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 제가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서 뭐 월급 얼마 줄 거예요, 생활비 얼마 줄 거예요, 한 번이나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니 한 번이나 안 들어봤냐고요. 한 번이나. 주님이 그렇게 시킨 적 없습니다. 쏟아 버라, 이게 버라. 지금 주고 자빠진 안에서도 갖다 버라, 이 갖다 버라.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이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로 인하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60년 먹을 양식을 준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를 하루하루 새로운 만나를 주신 겁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생각을 계획하고 그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이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뜻에서 떠나지 말아라. 율법에 불순종한 걸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천국 가는 길로 접어선 거예요. 그런데 접어섰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접어섰다고 다 갑니까? 중간에 가다 기름 떨어지면 못 가. 중간에 자동차 터지면 못 가.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예수,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했던 내 만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찢어진 살을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변치 않는 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입어도 그것을 위해, 먹어도 그것을 위해, 마셔도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도 그것을 위해. 입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뜻을 떠나지 말아라 얘기해요. 떠나지 마라. 딱 주님만 보고 가라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선 떨어진 것을 이제 죄라고 여기고 회개해서 다시 시선을 맞춰라 말이에요. 예? 율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오셔서 다시 세팅을 해준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뭐까지 말씀?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제 이 의를 떠나면 심판받아.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그 뜻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 왜 만만치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야지. 나는 우리 아름이가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의 뜻에서 영광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 없으면요, 행하는 행동 한두 가지 보고 실망해요. 좌절한다고요. 나는 우리 재순이 집사가 이런 사람이 될 줄로 확실히 믿는다는 이 믿음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무언 짓을 해도 얄밉다고요. 꼴보기 싫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개해주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라. 그것만 봐라. 제가 이은양 전도사님을 딱 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개해준 것만 봐라. 소개해준 것. 종아, 예, 아버지, 제가 이자와 동역해도 되려거나 모르겠습니다. 이자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자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다. 나에게 소개해준 게 있다는, 소개해준 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소개.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 납득되시겠어요? 이우주 집사님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 우주의 중심. 세 글자 이우봉.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에 왔을 때 참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만 붙잡아야지. 목사님이 설교가 길다, 이빨이 나왔다, 이런 거는 쳐다볼 것도 없어.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이게 저 복음의 총 모든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총 내용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기 전까지의 진리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일 하실 수 있겠으면 아멘입니다. 그 예수를 가만히 바라봐요. 내가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저질렀던 만행이 보이잖아요. 찢어진 살을 통해, 흘리신 피를 통해 그 만행이 보이잖아요. 만행. 그거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거의 양심의 가책.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양심에 매여 가만히 보아하니 그 희생을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이고, 그 희생을 나에게 값없이 넘겨주시는 것을 묵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그래서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나님께 지은 이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 다른 것.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거 가서 대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의 빚진 자. 이 사랑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것에 매여 하나님이 매이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기억하고 그분만 기념하고 그분만 높여드려라. 이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로보암 왕이 세운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길 수 있는 자기 뜻에 맞는 제사장을 세운 이 사람들이 이거 가르치겠습니까? 이거 가르치겠냐고 말이에요. 이거를 안 가르치겠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괴로워도 주만 보고, 근심스러워도 주만 보고, 그 주님만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에 매이고, 그 희생을 나에게 값없이 넘겨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거기에 매이고,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들 핍박받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인들 파손된 배를 타고 싶겠습니까? 두 가지에 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에 매여 있으니 그 피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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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난들 여러분 이따위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그 희생의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넘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그 힘이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은아, 명진아, 지은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내가 네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했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니들이 나를 애비 삼았던 것을 거기서 그렇게 즐거워할 거다 말이야. 그렇게 즐거워할 거다 말이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지들이 분연 중에 떠나고 있는 거 아니요? 번연 중에 떠나고 있는 거 아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근데 은혜에 매여 있잖아요. 사랑에 매여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받는 사랑 좀 한번 계산해 봐요.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와이셔츠를 사주고, 누가 나한테 이런 양복을 사주고, 누가 이런 허리띠 구두를 사주고, 양말을 사주고, 누가 이런 걸 입혀주고, 누가 나까이 것들한테 목사님 그럽니까? 누가 나한테 목사님? 나라만 해도 말이에요, 지나가면 오빠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이, 우리 재순이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 누가 나까이 것들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누가 나까이 것한테? 누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누가 이게 다 내가 성도들한테 받은 사랑에 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고도 이 사랑에 안 매이면 이건 도둑놈이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한테 주는 사랑이 크겠어요? 애비가 예은이한테 주려고 하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이 애비로서 딸내미에게 주려고 하는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면요, 성도 덤벼 쳐버리고 지 새끼 먼저 챙긴다고요. 지은이가 이쁘겠어요? 내가 김종훈 집사가 이쁘겠어요? 이쁘긴 지은이가 훨씬 이쁘지. 그러나 여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받은 사랑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깜짝 못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겐 거의 내 인생의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인 아버지 명절 때 가서 나도 세배하고 좀 용돈도 드리고 오고, 소고기도 좀 사드리고, 회도 좀 사드리고, 킹크랩도 사드리고 왜 저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도 굉장히 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성도들한테 받은 사랑이 더 크단 말이에요. 더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다. 우리 아버지 나한테 생명 주셨지만 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한테 준 사랑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 명절 때 못 가요. 뭘 다 아는 걸 그렇게 얘기하냐? 다 아는 걸. 못 가요, 아버지 못 가. 성도들이 나한테 준 사랑에 매여가지고 나 이 성도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 안에 설날 성회를 통해서 집어 넣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버지. 그래야 우리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 정도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성도 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될 정도면 이게 매여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매여있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건 아니야. 매여있는 거예요. 사랑을 갚는 거 아니야. 매여있는 거죠. 매여있는 거죠. 이 생각에서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중심과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아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수룹바벨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수룹바벨, 이름이 좀 이상한데 착한 사람입니다. 수룹. 이따 우리 된장찌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이 다윗 족속, 다윗의 혈통이요. 왕가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왕에 의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싹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가 오늘도 살짝 얘기했죠. 이렇게 찌드랗게 있죠. 중간에 강이 있고 이 찌드랗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위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수가성. 거기는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물론 사마리아니까. 충남에 가면 충남 사람 살고 있지. 홍성 가면 홍성 사람들이 대다수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유대가 아닌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예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국경지대라 그런지 몰라도 섞였어. 이방인하고 섞였다. 혼혈이 됐다. 혼혈 족속이다. 사마리아가 혼혈됐단 말이에요. 혼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치질 않아요. 그래, 유대인으로 치질 않으니 이방인 취급을 하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가. 근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혼혈됐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못 들어가. 누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될 이 유대인들이 혼혈됐다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혼혈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새끼들, 지들만 저 새끼들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분이 가득해. 그래서 사마리아 그 외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의 왼쪽에 있는 산이 있어요. 에발산. 야곱의 우물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해. 그런데 어느 날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물가에서 물을 푸고 있는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이래저래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배하고 있냐? 우리가 이 산에서부터 예배한다. 니네 예배 잘못하는 것 같던데. 그런 말 마시라 말이야. 당신 같은 유대인들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우린 예배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그리심산도 예배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예배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 이야기는 물론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예루살렘 니네 봐라. 니네만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니네 예배 드리는 거 맞아? 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해? 왜 형제를 사랑 안 해? 그따구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니들도 마찬가지야. 못 드리게 하면 길을 쓰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또 그 유대인들을 욕하고 또 내가 약속한 장소도 아닌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걸 내가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제 니들이 예배할 곳, 예배할 장소,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때가 어딥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희생당할 그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찌질 그때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때에 그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내가 저 예수를 예배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껏 왔는데 저 예수가 내가 했던 만행 때문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지? 어디서 해야 돼? 그리심산이야? 예루살렘이야? 어디야? 우왕좌왕 하다가 우리가 본 십자가, 아이고 여기도 저기도 안 되겠다. 송촌동에다 꽂자. 송촌동 동춘당로 3번 길 2에다가 꽂자고 여기다 꽂은 겁니다. 십자가를 여기다 꽂은 거예요. 아멘이시겠지? 십자가를 꽂았어. 너도 어디서 예배 드린지 모르지? 너도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겠지? 그냥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들고 저까지 가기 힘든데 여기다가 십자가 꽂자. 여기다가 십자가 꽂자. 그리고 봤더니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십자가를 꽂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라. 우리가 꽂은 십자가 세연중앙교회로 모여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요. 예수님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이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여기다 꽂은 겁니다. 그것을 세연중앙교회라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연중앙교회, 십자가 꽂은 세연중앙교회는 어디? 주님의 몸이라잖아요. 이곳에 예수의 흘리신 피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까지 가진 않지만 우리가 정한 이곳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여기서 살을 찢어 먹고 여기서 피를 마시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말고 그 산에서도 말고 이젠 장소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꽂고, 아멘이시죠? 주님의 찢어진 살을 먹고 마시며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만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꽂은 십자가 세연중앙교회, 이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여기로 목숨 걸고 모여라.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공동체가 된 이곳에 꽂은 십자가 세연중앙교회, 이 꽂은 십자가 세연중앙교회, 꽂은 십자가 세연중앙교회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피를 마셔라. 찢어진 살을 먹어라.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모여라. 그리고 여기서 예배해라. 하나님을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올려붙여라. 여기서 올려붙여라. 이 신앙의 믿음의 힘이 변치 않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신상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았죠. 여호와를 가르쳤지만 실상은 그건 바알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언짢아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언짢으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세연중앙교회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는 반드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 속에 예수의 찢어진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적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 매인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야